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현대인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내과 의사이며 정신 심리과 의사였던 폴 트루미에라는 분이 현대인들은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부족하다. 이 영상은 타계하기 한 달 전에 이병철 회장은 돈 명예에 관심 없고 기업에 관심이 없었다. 구도적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죄란 무엇인가?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미국의 철학자여 심리학자는 종교는 궁극적 관심이다고 불렀어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먹고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궁극적 관심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성탄절에 의미를 새겨야 될 것은 성탄절은 어떤 사건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 성육신의 사건이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이거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또 역사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을 중심으로 역사가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기원전 BC, Before Christ, AD, 라틴말로 아노 도미네, 주후 갈라집니다. 역사의 분기점, 분수령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정신사의 강조일기를 보면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이 뭐예요? 신앙의 전통입니다. 헬레니즘은 뭡니까? 철학 체계입니다. 이것이 충돌되었어요. 처음에는 철학이 이기는 것처럼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알렉산더, 마게도냐 출신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레니즘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언어는 헬라말을 써라. 그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 이스라엘 언어로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류와 난류가 겹치면은 플랑크톤이 생성돼 갖고 고기가 많이 자란다고 제가 생물학 시간에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만나는 곳에서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종교가 탄생됐는데 기독교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 생명이죠. 생명이 살아난 역사. 그런데 그 히브리 신앙을 헬라적인 철학 체계를 빌려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거를 헬라어 성경이 원래 기록된 원전으로 보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로고스는 이성, 도, 진리 이런 거예요. 이 철학 체계를, 헬라 철학 체계를 빌려갖고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대입법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혹시
수학을 공부했으면은 3단 논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뭐 그런 이제 3단 논법이 있는데, 이 헬라 철학하고 이 히브리 신앙하고는 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철저히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신앙은 철저하게 신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헬라 철학이 관계, 개인을 중요시 여긴다면 히브리는 신앙의 세계는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개인보다가 관계. 그리고 헬라는 로고스, 도, 이성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신앙은 파토스, 감성, 열정,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17세기 기독교가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변화될 때, 그때 칼 바르트라는 종교개혁자도 있었고, 또 말씀의 신학자라는 칼 바르트라는 말씀의 신학자와 특별히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게 마틴 루터가 한 말이고, 또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인브레이킹이라는 영어 단어를 표현했어요. 인브레이킹. 그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하고 동떨어져서 천상의 세계에 계시지 않고 인브레이킹, 역사 속에 깨고 들어오셨다. 깨졌습니다. 인브레이킹 하셨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홀로 고고하게 계시지 않고 이 역사 속으로 파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구태타가 일어나서 정변이 있어서 쫓겨온 것도 아니고, 암행어사처럼 민정을 시찰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서 들어오셨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14절의 말씀을 두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대입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14절에 대입하면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대입하면은, 수학의 대입법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누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소수만 알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결론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에 연결되어서 생각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누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씀 안 하시는 분은 발표력도 재능이에요. 발표력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영광이라는 건 언제 영광이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이나 현상을 영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숲 가운데서 불 껐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 임재한 장면이 영광이에요. 아무에게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가 될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 일서를 써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거기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 물질이나 육체는 저급한 것이에요. 영이나 천사나 정신세계는 고상한 거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거나 물질은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죄 있고 한계, 제한적인 몸을 갖고 태어나겠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단이 형성되었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 가연설입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었고 어떤 환영이나 실루엣 같은, 그래서 우리와 다른 몸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한 적이 있었다. 그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3년 동안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과 아픔과 배신의
상처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이번에 수능 시험에 만점자들이 발표됐는데요,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거기 이제 18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은 꼴찌에서 만점자가 됐더라고요. 그 원래 이제 김해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상담을 할 때 성적이 너무 안 좋고 꼴찌니까 자기는 공고를 전학하겠다 그러니까 여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설득하더라고. 너 엄마가 너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는데 그래도 한번 노력이나 해봐야지 어떻게 공고를 가겠냐 그러니까 자기 성적이 거의 뭐 꼴찌니까 그래갖고 안 될 것 같다고 공고를 가겠다는 설득했어요. 이 친구가 그 김해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송영준이라는 친구가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떠나고 엄마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키웁니다. 물론 누나도 있지만은. 근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 공부를 했대요. 앉아 있으면 졸려갖고. 저도 가끔 이제 책상에 안 앉고 서 있는데 저는 척추 협착 때문에 오래 앉아 있으면 자꾸 척추에 무리가 있어서 서 있는데 이 친구는 졸려갖고 앉아서 공부하면 책상에 앉아 있으면 졸려갖고 서서 공부를 했는데 되게 만점이 됐습니다. 이 친구의 좌우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좌우명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뭐예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을 성경으로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관을 쓰기를 원해, 직분을 받기를 원해. 그럼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그 두 사람만 아멘 하셨어요. 세 사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아멘의 영광이었는데 기억을 잘 안 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그래 내년에 또 하지. 다 기억해 버리면 제가 내년에 못 하잖아. 아멘. 작년에 그 수능 만점자 중에 한 사람은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백혈병에 걸려갖고 이거 완치 판결을 받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 날 고쳐줬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자.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문제예요.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거.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상당히 긍정적인 분이야. 어머니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 고마운 분들이 많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중학교 1학년 때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남편을 여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그 무슨 그 감사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줘. 이 중요합니다. 섹스피어가 한 말이 있어요. 여성은 약하나 모성은 강하다. 일본에 가면은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문한 음식을 받아 먹기 참 힘들어요. 햄버거 시키면은 막 만두가 나오고 라면 시키면 우동이 나와요. 그럼 망해야 되겠죠. 식당이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오면 망하는 게 맞잖아요. 문 닫거나. 근데 잘 되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이유가 뭔지? 봉사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식당에서 배달하고 봉사하는 아르바이트들이 다 치매 할머니들이에요. 치매 할머니. 주문하면 다 엉뚱한 거 가져와요. 그래서 문 닫지 않고 망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봉사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또 내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혹시 치매라도 오면은 나를 어딘가가 품어주는 곳이 있지 않을까, 나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갖고 식당을 찾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재능이 있기를 원하는데 알렉산더 하이트라는 분은 자녀의 최고의 재능은 기도의 재능이다. 기도의 재능.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음악회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베토벤의 우리가 교향곡 가운데 운명은 알아요. 5번 운명. 근데 마지막에 9번이 제목이 합창이에요.
얼마 전에 그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도 이 합창이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합창이야. 5번 고향과 운명. 근데 그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토스카니니가 이거를 공연할 때 너무 잘해갖고요. 이 토스카니는 원래 지휘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눈이 나빠가지고 결국 이제 지휘자로 바꿨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집니다. 지휘자를 향해서. 그리고 악단들,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박수를 받고 합창단이 박수를 받을 때 그거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중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 고난을 뚫고 역경을 뚫고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장식도 참 아름답게 됐잖아요. 그로리와 피스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시대는 평화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5절,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실 때, 외쳐 이르실 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시는 분을 알지만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함께했다. 이미 아마 그때 계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창조 사역에 함께했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보내줬기 때문에 그때가 성령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탄절에 태어났다고 예수님의 기원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밝혔듯이 예수님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 자, 삼위일체가 성립되려면 그 전에 성립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근데 이거는 초대교회의 300년 동안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예수님은 인간인가 신인가 그걸 싸웠어요. 아주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사람 중에 뛰어나지만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 이게 아리우스의 종속론인데 이단으로 정제됐지만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리우스의 종속론이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받았지만 사라진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그 사상을 이어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고 인간보다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못하다. 그 초대교회 이단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삼위일체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만 있고. 자, 삼위일체가 얼마나 어렵나 하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삼위일체론 과목입니다. 한 학기를 배워서 삼위일체론. 그래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에서 생성되고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저렇게 말하고 다 배웠거든요. 결론이 뭐냐? 잘 모르겠다. 예. 천국 가야 아는 거지. 천국 가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에 우리가 늘 자주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결정적으로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본체였다. 하나님과 조금 더 신성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방문하셨다. 인간이 인류의 첫 발자국을 찍었을 때가 1960 몇 년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69년도인가 아폴로 11호. 그때 흑백 TV가 나왔어요. 7월 달인데 중학생 때 막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몰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다고.
그 세 사람의 비행사 이름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릴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마이클 콜린즈. 제가 중학교 때 그 사람, 세 사람이 참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달 착륙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밟았다는 게 더 위대한 사건이죠. 인간이 달에다 발자국을 찍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셔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런 그리스도의 겸손이 바로 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었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역사 속에 왜 들어왔냐면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라,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은요, 이건 큰 은혜입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고 이런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에 했습니다. 20장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구한테 한 고백이요? 예수님한테 한 고백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은 3년 동안 가르쳐도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그 영상에 질문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부활이 역사적 실제인가? 또 우리의 죄가 뭐냐? 이런 갖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풀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오늘이 우리가 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동시에 전 세계가 지키는 성서주일이에요.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이 모든 진리를 입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1600년 가까이 기록했어요. 기록된 저자가 40명입니다.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달라요. 왕에서부터 목동까지 세리, 또 농부, 아모스 같은 농부, 수많은 사람이 썼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입을 맞추어 쓰지 않고 1600년 동안 기록했지만은 일관성이 뭐냐면은 구원의 주제를 다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주제,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이다. 성경이 이렇게 일반화된 적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독일의 쿠덴베르크가 1445년도 금속활자를 발명함으로 이 성경이 인쇄되어서 사람들 손에 쉽게 읽혀질 수 있었지, 적어도 예수님 이후에 1500년 동안은 성경을 마음대로 못 읽었습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기록에서 아무도 가질 수 없어요. 한 마을에 도서관에 성경책 한 권 있거나 성당에 성경책 한 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쿠덴베르크가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냐면은 우리는 고려 우왕 3년 1477년에 이미 금속활자를 발명했는데 78년을 앞서요. 근데 왜 이걸 몰라주느냐? 우리가 위대한 발명을 했지만 세계화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세계화에. 지금 세계 글로벌 기업 브랜드 가치 5위가 뭔지 아세요? 세계 브랜드 가치로 5위가 불과 창업된 지 15년밖에 안 돼요. 2004년도에 창업됐어요. 그 기업의 이름이 얼굴책이에요. 뭐지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제가 첫 번째 영상을 페이스북에서 따왔어요. 하버드대학교 출신들이 서로 연락하는 SNS 연락망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큰 기업이 될 줄 몰랐죠. 구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싸이월드를 이미 아마 먼저 만들었는데 세계화에 실패한 거죠. 우리 먼저 만들어 놓고, 똑똑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 세계화를 못한 거죠. 기독교, 예수님 벌써 이미 아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계화의 비전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세계화의 비전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세계화의 비전을 줬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갖고 추천서를 써줬는데 그 학교가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하는 학교예요. 예담학교 합격했어요. 이제 잘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면서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성경 암송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그 바이블 러스라는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읽히는데, 바이블 러버스는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바이블 러버스는. 근데 이게 이 교회가 만든 문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조선민족을 가리켜서 바이블 러버스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한국 사람들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다. 다른 민족은 선교를 해봐도 이렇게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우리가 그때 사경회를 하면 일주일씩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 암울한 역사 속에서 압제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블 러버스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여기에 보면 이제 맨 위에 말씀 챌린저 상이 있는데, 이거는 47기절을 암송하면은 5만 원을 줘요. 5만 원. 5만 원 받고 싶지 않으세요? 47기절만 암송하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하늘 축복상은 더 외워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글로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고, 절반을 넘기면 NIV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외워요. 심지어는 500기절을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암송. 물론 500기절을 주일날 여기서 다 하지는 않는데 미리 다 테스트해서 검증한 다음에 주일날은 샘플로 와서 아이들이 하는데, 500기절 하면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상금이 200만 원 있어요. 교회에서 책정한 상금이. 그래서 500기절 암송한 아이들이 나타나니까 한 장로님이, 아니 500기절 힘들게 암송했는데 200만 원이 뭐냐, 500만 원 줘야 된다, 500기절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300만 원 낸 거예요, 장로님이. 근데 이게 한 명이면 괜찮은데 3명이면 얼마 내야 돼요? 900만 원이요. 지난 10월 종교개혁주일 즈음에서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했어요. 나는 수학 올림피아드는 들어봤는데 바이블 올림피아드는 처음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1회거든. 우리나라에서 1회. 몇 명이나 학생들이 지원했냐면요, 전국에서 750명이 왔어요. 1등은 이 교회 출신 1등 아니에요. 저 지방에서 합숙훈련 온 애들이 있어요. 달달 외워가지고 지방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세계화의 주역이 되고 세계 교회를 주도할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암송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죄에 빠져 살다가 회개하고 신학교 간 사람하고 이렇게 말씀을 중학교 때부터 암송하고 영적 지도자가 된 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일반 서적을 자주 사기 위해서 서점을 갑니다. 거기 가서 한 권 골랐는 제목이 뭐냐면, 영업은 결과로 말한다. 영업은 뭐로 말한다고요? 영업은 결과로 말한다.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매출이 흐르지 않으면 기업은 망한다. 예.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 부모가, 자녀가 결혼하면은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창세기 1장 28절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대들은 포기해요. 결혼, 출산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택 구입도 포기하고. 서울은 이미 보통 사람은 주택 구입하기 어려울 만큼 뛰어서 올라 있습니다. 포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옛날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하면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나 육신에게만 해당될까요? 교회도 해당됩니다.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재생산되지 않으면 영적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든 재정을 세우고 재정을 집행하는 원리가 이것을 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는가, 이것을 함으로 교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는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목회에 3가지 비전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 3가지 비전. 하나는 중생입니다. 거듭남. 2번째 성화, 거룩해짐, 예수 닮아가는 것. 3번째는 열매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목사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예산도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교회 학교 예산이 늘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만큼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예산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되고 30명이 60명 되고 50명이 70명, 80명 되는 비전을 갖고 사용해야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헌금하는 걸 알거든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써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존재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붕회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헌신하면 그 이상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재생산이에요. 열매를 거두어요. 저는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인데 영업은 결과로 말한다, 그런 책을 왜 읽겠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형 교회도 재정이 엄청나게 지금 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100% 이상 돌파한 거 한두 개를 빼놓고 얼마나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섬겼는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인상 깊게 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한 사람들 발 모양을 따서 족적을 따갖고 동판을 해갖고 벽에다 전시해서 그 교회가 있는 한 붙어 있어요. 그럼 얼마를 전도해야 그 동판을 새겨갖고 그 사람의 발 모양의 동판을, 우리는 유명한 스타들 이런 분들은 뭐 동판을 새기잖아요. 그 벽에다 게시 안 하면은 100명을 전도한 사람, 그 이름하고 100명 전도한 사람 그 동판 발 모양을 떠서 했는데, 그러면 200명 전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은메기를 칠한대요. 그 자리에다가. 그 300명 전도하면 거기다 뭐 칠할까요? 네,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메기를 칠해요. 근데 이 동메기로 족적을 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100명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전도한 사람이 100명의 동판을 떠서 벽에다 전시하면 몇 명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000명이에요? 10,000명이지. 근데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김진표 장로님이 지금 총리 물망으로 오른 분이 곧 100명이 돌파한대요. 그분의 발명을 떠서 계시하겠죠.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려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 수많은 발걸음이 있지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발걸음이 있지만 복음 전하는 발걸음처럼 아름다운 발걸음이 없다. 왜?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또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청소하는 분들, 또 이렇게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이모저모로 다 봉사하지 않습니까? 성가대로, 교사로, 차량 주차로, 안내위원으로, 재정부로. 근데 모든 것이 이게 룰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도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도자가 여기 있는데 지도자의 역량보다가 밑에 실세가 있으면 그 조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부장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부장은 또 목회자의 비전을 잘 공유하셔야 되고, 그게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전도를 도전이라고 했어요. 도전. 전도를 거꾸로 읽으면 뭐죠? 도전이죠. 도전해보는 거예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살자.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뭐죠? 다 힘들다가 아니죠. 내 힘들다가 거꾸로 읽으면 뭐죠? 다들 힘내.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다들 힘내. 예. 다들 힘내십시오. 예. 힘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필립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나는 건강도 이렇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고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다 보면은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데 다 쉬운 것만 찾으면은 십자가는 누가 질 것인가? 어느 누가 목회가 쉽다고 했느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목회는 아무나 하나? 손뼉이 마주쳐야지. 성장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 리더십을 잘 펠로우십 해주고 잘 따라주는 교회가 잘 성장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는 영국의 황실 의사였다가 목회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사람이 부름받은 중에서 가장 높고 더 하이스트, 더 그레이티스트, 가장 위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더 모스트 글로리우스 콜링,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이런 말했어요.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더 모스트 글로리우스 콜링이다. 이런 말했어요. 그러나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었던 요한복음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그 왜 알지 못할까?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임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냐면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적대 세력.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육신이 된 거. 그러나 사탄은 그 못 보게 하잖아요. 너희들 눈을 흐려갖고 세상의 욕심에 물질의 미혹에 되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갖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보게 하는 거죠. 지금은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 사탄이 들어와서 흔들어 버립니다. 가정이 끼어집니다. 또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개척 목회자는 자기 청춘, 물질, 시간,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한몸된 의식이 있는데 이대 목사님은 안정된 교회에 와서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하려니까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께 도서비를 드리고 실제로 그것을 책으로 샀는지 서재에 와서 확인하는데 그런 교인이 있대요. 우리 목양실에 오셔 보시면 돼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 목사가 바뀌고 2대 부임하면서부터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설교하신 것이 14장 이후에 있습니다. 언젠간 저도 이제 고별 설교를 한번 떠나야 되겠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르쳤던 게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한 죄로 사형을 받으시고 제자 교육의 핵심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시고 하나님처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 가운데 빌립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답답하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가르쳤는데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그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답답할까요? 우리 가운데도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근데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회자. 교회 오래 다니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은 목회자의 얼마나 중대한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입니까? 심각하게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중요하지만은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 하면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지. 11절 12절 본문에 11절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가장 슬픈 기절이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데 왔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아버지가 다 막 자녀들 먹고 살게 하고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아버지가 왔는데 환영도 안 해. 뭐 텔레비나 보고 있고 아버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니들 위해서 밤늦도록 고생하고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돈 벌어오는데 아버지 거들떠도 안 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게 있냐? 첫째, 기도 응답에 축복이 있어요. 자녀가 달라 그러면 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두 번째는 죄사함이 은총이에요. 죄는 다른 걸로 상세가 안 되고 피로서 상세된다. 예수의 보혈로 죄 시침을 받습니다. 세 번째 뭐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천국을 유산으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많은 막대한 그런 땅과 돈을 물려줄지라도 영생을 유산으로 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했듯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소망이 없고 죄로 간영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하다 해서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행위 이전에 우리가 어떤 행위나 실수하기 이전에 우리 생각과 계획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계획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건이 있었어요. 도요타는 정밀하게 조립하고 공정에 아주 100% 오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리콜이 생기냐고 기분이 나빠갖고 막 차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정에 문제 없다. 자신 있게 막 우리는 리콜을 안 해준다. 자동차가 왜 우리가 리콜해지는데 우리 공정에 문제가 없다 했는데 살펴봤어요. 설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생각이 나쁜 거예요. 생각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인공이 누구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은 삼국지보다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성경이 다 풀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이 어려운 책이에요. 과거의 마케팅은 지금 마케팅의 구조가 바뀝니다. 과거의 마케팅은 첫째 상품 프로덕션, 둘째 가격 프라이스, 셋째 유통, 플레이스먼트, 넷째 촉진, 프로모션. 그게 유통의 네 가지 원리였어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소비자 중심입니다. 컨서머, 소비자가 누구냐? 비용, 코스트가 얼마 드느냐? 셋째 편의성이 있느냐? 네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입니다. 마케팅의 기법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은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거는 내가
그 자리에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내가 똑같은 위치로 내려오고 겸손이에요.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결혼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시각장애자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입양해 버립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20년 지나니까 어머니가 그 자기가 낳은 딸 시각장애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변호사를 시켜서 수소문합니다. 찾아냈습니다. 그 자기가 낳은 딸이 밤무대 가수로 활동을 하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찾아가고 자기 딸을 좀 만나겠다고 연락을 취하니까 절대 자기 엄마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 어릴 때 내 앞도 못 봤는데 나를 버리고 갔는데 내가 그 엄마를 왜 찾아? 내 인생을 망쳐버리고 나를 이렇게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 나하고 연결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수소문 끝에 어떻게 그 어머니가 딸이 보고 싶어서 그녀가 노래하는 밤무대에 찾아가고 해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는데, 딸은 앞을 못 보니까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아주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어머니가 딸을 만지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만지는데 느낌상 엄마가 앞을 못 본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나도 앞을 못 보는데 너를 키울 것이 감당이 안 돼서 입양을 보냈다. 그제서야 딸이 마음을 열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있고 강림하신 성육신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버림받은 채로 있을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조로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그에게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2019년 성탄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고 소망을 주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부족하고 허물진 백성이라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오신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외쳐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포위로 지하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죄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 마음속 깊이 영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